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 고린도 바울의 편지를 그냥 우리가 소설 읽듯이 쭉 읽으면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뭐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우리가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교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편지를 쓰면서 그 있었던 일을 다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내용을 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편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뒤에는 우리가 볼 때는 전후 배경 없이 그런 말이 툭툭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런 말을 했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볼 때는 때로는 멈추어 서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또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바울의 편지를 연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이런 말을 했구나. 그 내용을 알 때에 원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그 말을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그게 그 내용이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한테는 그 말이 이렇게 들리는구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치 소설 읽듯이 쭉 읽으면은 뭐 읽긴 읽었는데 나중에 뭐 읽었지 생각하면 내용이 남지 않는 것.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책은 한 권 다 읽었는데 내용이 남지 않아요. 영화를 다 봤긴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그게 이제 쭉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내 속에 안 들어왔고 슬쩍 들어온다 그래도 소화가 덜 됐기 때문입니다. 자, 왜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3장 7절에서 11절까지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7절 8절 다시 볼게요.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보면은 뭐야 이거? 곰곰이 또 우리가 구약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구약을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 구약에 있던 내용만 알면 되는데요. 자, 보세요. 7절에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모세 시대에 없어질 율법의 직분들 그런 것도 영광 때문에 그 얼굴 그런 것도 영광이 너무 넘쳐서 우리가 다 주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의 직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완성되어서 철폐됐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모세의 직분이 나타난 번제, 그 구약에 나타난 레위기 나타난 제사 직분 이런 것들, 또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그 율법에 나오는 레위인이 하는 그 직분들, 정말 그거는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자, 그런 직분들도 영광 때문에 그걸 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자, 이제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약에 쉽게 말하면 이제 이건 거예요. 이제 이걸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놨는데 쉽게 말하면 구약에 없어질 직분도 모세 시대에 없어질 직분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는데, 자,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하여서 새롭게 주는 그 영의 직분. 자, 이제 영의 직분이 뭐냐라고 말을 하면 이건 이제 꼭 꼬집어서 요거는 영의 직분이고 요건 영의 직분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영의 직분인 것은 바울이 행하는 복음 전파의 직분 이런 겁니다. 또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의 직분이 아니고 신약의 직분. 바울에는 복음 전파의 직분이지만 2000년 전 우리에는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직분들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없어질 직분도 너무 영광이 있어서 우리가 수건으로 가려야 볼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그 가치와 그거는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모세 시대는 그 율법 시대는 그걸 너무 영광스러워서 다 못 보는 겁니다, 제대로. 그런데 오늘날 이 영의 직분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다. 그런데 그 직분의 가치를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이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영의 직분, 그 복음 전파를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몰래 들어온, 어제 말씀드리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라이선스를 받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초청장을 받아온 순회 설교사들,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거짓 설교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한테 막 혼잡하게 할 때 바울이 복음 전파에 받은 그 직분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무시당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영의 직분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느냐. 모세 시대에 없어질 직분도 너무 영광스러웠는데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직분을 너희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걸 보고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9번 3장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자, 이게 무슨 직분이죠? 자, 정죄의 직분이 무슨 직분입니까? 율법의 직분이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정죄하는 것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면 괜찮고 못 지키면 다 율법에서 실패한 사람들, 너희들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과 막 정죄하는. 그래서 정죄의 직분이라는 것은 율법의 직분. 그럼 율법의 직분은 뭐예요? 하면은 우리가 크게 봐서 구약에 있었던 직분. 그러니까 곧 없어질 직분. 그러니까 곧 없어질 직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하면 그것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자, 이건 이제 율법으로서는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정죄의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율법의 직분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말을 했고, 의의 직분, 믿음의 직분, 영의 직분, 이걸 말하는 거죠. 이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다.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 영광, 그것조차도 수건을 가려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직분인데, 의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받은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확신했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는 목숨을 던진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에 받은 직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가치를, 그 직분에 대해서 잘 충실히 못하느냐? 그 직분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바울은 보십시오. 이 모세의 없어질 직분도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져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의 가치, 이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거기에 대한 헌신이 더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바울의 이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교회의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 교회의 직분의 가치, 직분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울 게 있고,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매번 시시때때로 교회와 직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볼게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사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을 왜 바울이 같은 말을 반복합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한 번 하고 말 것을 이거 한 번 해가 안 돼. 왜? 너무 중요하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하고 얘기 들으면 그 6.25 전쟁 얘기 다 들어야 끝난다고 얘기가요. 왜? 6.25 전쟁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지워질 수 없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그럽니다. 그 2시간, 3시간 꽉 있어도 저 얘기가 언제 끝나나. 그 시간으로 따지지 말라고. 저분이 6.25 전쟁 얘기 끝나야 얘기가 다 끝난다. 왜? 그게 자기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 얘기를 꼭 해야 돼요.
문제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한다는 게 문제지. 왜?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바울도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 직분의 가치, 사실 고린도전서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12절 볼게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이것도 한번 소설 읽듯이 쭉 읽으면은 헷갈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얼굴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걸 뭘 얘기하는 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 걸 얘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아올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채가 영원한 겁니까? 없어질 것입니까? 없어질 광채입니다. 그죠? 그 순간에는 광채가 났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기는 뭘 말하는가? 모세 얼굴에 그 광채, 없어질 광채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가렸다. 없어질 광채조차도 안 보도록 수건을 가렸다. 그러니까 이 수건으로 가려진 이유는 그 광채가 지금은 나지만 없어지기 때문에 또 수건으로 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질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는데 바울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바울은 그렇게 안 한다. 왜? 우리가 받았던 이 직분은 없어질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던 이 직분은 없어질 광채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가린 것은 이 영광이 지금은 환한하지만 없어지기 때문에 가리는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그거 가릴 필요가 없다. 이 영광은 영원하다. 이 광채는 영원하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앞에 했던 말도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사실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자, 이제 그러면서 요 말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14절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져서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했다. 자,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 수건으로 가려진 그 안의 내용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마음이 완고. 자, 이거 14절은 모세 시대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광채를 가리기 위해 했던 그 수건을 바울이 그 수건의 얘기를 바울 자신의 스스로가 말하는 겁니다. 뭐 이런 사건이 그대로 지금 한 건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수건을 가려진 것과 같다.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을 구약의 내용들을 너희들이 수건을 가리고 봐라. 그게 보이겠느냐?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국은 그 구약의 내용들도 모르고 수건으로 가리기 있기 때문에 새 언약도 모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약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수건으로 너희들이 모든 것을 가리고 본다면은 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영의 직분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있는 수건을 제해야 그 수건이 없어져야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수건으로 가리고 있으면 여전히 너희들은 옛 언약에 머물러 있다. 새 언약에 들어오지 못한다. 새 언약에 들어오려면 너희 마음의 수건을 제거하라. 자, 그럼 그 수건을 어떻게 제거하는가? 자, 14절 끝부분에 되어 있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15절 볼게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수건이 우리 마음을 덮었는데 모세의 글을 아무리 읽어본들 그 모세의 글의 원래 본질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모세의 글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수건으로 가려고 보니까 그 글도 안 보이고 정말 이 수건을 치우고 모세의 글을 보이면은 우리가 로마서식으로 말하자면 모세의 글을 보이면은 율법도 보이고 율법의 완성인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 지금은 바울이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직분에. 모세 시대에 없어질 영광의 직분,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영의 직분, 왜 영의 직분을 모르느냐라고 말할 때 바울은 이제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수건으로 너희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건을 치워라.
너희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너희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치우라. 그럼 어떻게 치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고, 수건이 벗겨지면은 옛 언약의 일시성을 알게 되고 새 언약의 영원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 없어질 직분의 영광의 관체도, 모세 시대에 없어질 직분의 영광도 이만큼 되는 것을 보고 영의 직분은 무한하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을 빨리 걷어치워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이 수건이 뭐냐? 그 구체적으로 말하고 않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못 보게 하는 것, 성경을 읽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영의 직분을 받아도 가치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 뭡니까? 탐욕과 교만과 쾌락과 자기 이익과 개인주의의 이런 수건들. 다시 말하면은 세상적인 수건들이죠. 인간적인 수건들이죠. 그걸 치우지 않는 이상은 너희들은 이 영의 직분 그리고 새 언약을 알지 못한다는. 어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고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은 모세의 직분이 아니고 의의 직분이고 영의 직분입니다. 이 새 언약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모세의 없어질 영광도 어마어마한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정도가 아니고 영원하다, 엄청나다. 근데 너희들이 왜 이것을 못 보냐? 마음에 수건이 있다. 그 수건을 치우라. 어떻게 수건을 치웁니까? 너희들이 주께로 돌아가라. 주께로 돌아가라.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 말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 말이 중요하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는 그 시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남용하는 걸 봤어요. 언제든지라고 적혔으니 지금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언제든지는 그 나중에 언제든지가 아니고 지금의 언제든지입니다. 이걸 남용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니까 글자 그대로 언제든지, 그럼 지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좌우에 달린 그 강도처럼 한 명은 죽기 직전에 고백하고 천국 갔으니까 나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했죠. 고래 얍삽한 생각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언제든지는 나중에 언제든지가 아니고 지금의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주께로 돌아가면 너희 마음의 모든 교만과 탐욕과 이기주의의 그런 수건이 다 벗겨진다 라고 말하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진짜 또 위대한 말씀을 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나니라. 자, 이게 지금 율법하고도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있는 곳에는 정죄가 있지 자유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자유는 방임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옛날에 답이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죠. 책임과 의무는 딱 제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그거는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얽매이게 하고 망치게 하는 것이죠. 주의 영이 오신 곳에는 정말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얽매이려고 한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가끔 우리가 미국 드라마나 한국 그 드라마 보면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재벌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 누가 한마디 말하면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뒷돈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뭘 하면은 당신 돈 받은 거 내가 언론에 다 얘기하겠다. 그러면은 또 꼼짝없이 또 얽매여요. 이 드라마를 보고 하면은 참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워요. 왜? 뒷돈을 받은 검은 커넥션이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기 양심에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양심 고백을 하는 거죠. 양심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그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정죄해도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새 언약에는 주의 영이 계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18절 볼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자, 드디어 이제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갈 때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게 또 주의 영이다. 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은 수건이 벗겨진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옛날 어르신들 결혼할 때 보면 여러분 그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얼굴에 면사포 쓰지 않습니까? 면사포를 누가 드러내 줍니까? 신랑이 드러내 주는. 그 면사포가 얼굴을 가린 수건 아닙니까? 그 얼굴을 가린 수건이 신랑한테 가면 신랑이 그걸 벗겨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이런 어떤 면사포 같은 그런 거울이 있어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은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말해요. 자, 4장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바울의 편지는 좀 슬로우, 좀 천천히 읽어야 되는 문장, 바울의 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 새 언약의 직분입니다. 이제 뭐 없어질 직분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정도가 영원한 영광이 있는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자,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은 무슨 일들이 있을까요? 낙심할 만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낙심할 만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거 보십시오. 8절 9절 볼게요. 이 말씀도 또 유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참, 이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이 고난을, 그리고 그 고난에 극복한 것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이 고난의 역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면, 무슨 구체적인 사건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에베소서에서 바울을 잡아가 가두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사방으로 바울을 막 우겨삼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자, 요거를 그대로 1절 보십시오.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바울은 낙심할 만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겨삼일 당했죠. 답답한 일을 당했죠. 박해를 받았죠. 거꾸로 때림을 넘어지게 되었죠. 그래도 버림을 받지 않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예수 믿어도 고난을 당하고 어떨 때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도 고난을 당합니다. 어떨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어도 고난 당하고 어떨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데 왜 그 짓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만약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고난 당해요? 그럼 왜 예수 믿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당해요. 그러면 진짜 믿으면 안 되겠네. 자, 이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오늘 8절 9절입니다. 우리 고난 당해.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아. 우리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정의를 하고 어떨 때는 바로 가기 때문에 세상에 바로 가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세력들로부터 미움을 당해요. 그러나 미움을 당하지만 그 미움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그 미움 때문에 파괴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망하고 파괴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게 4장 1절.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한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낙심한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의 긍휼하심을 받아. 그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이 그게 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결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합니다. 무너집니다. 깨어집니다. 그것들은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결국 마지막에는 이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되게 하고 이 고난이 모든 것이 합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8절 9절에 바울이 당했던 일을 이렇게 멋지게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자, 4장 2절 볼게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는 사람들을 봤죠. 자,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4장 2절에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말을 바울이 편지에 똑같은 문구 그대로 써요. 이거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던 추천서를 받고 순회 설교하는 일부 잘못된 사람들을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했죠.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면서 순회 설교할 수 있는 추천서를 예루살렘에서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 가서 내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설교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받아온 추천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번 토요일 안식일에 우리한테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 에베소 회당에서 유대 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하면 사람들이 다 그 권위를 인정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추천서가 없어요. 안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추천서를 받은 일부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말씀을 혼잡하게 거기에 뭐 자기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어떤 탐욕적인 말을 섞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 그런 순회 설교자 가운데 아직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설교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율법을 자꾸 섞어 넣었다고. 그러니까 복음의 율법이 들어오니까 말씀의 율법이 들어오니까 자꾸 혼잡하는. 그게 바울이 굉장히 잘못된 율법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말씀을 혼잡하게 한 사람이 아니다. 자,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으면 정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쁨도 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인데 거기에 자꾸 이것저것 섞이니까 말씀의 영양가가 다 떨어지고 말씀이 안 보이고 혼탁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제 해석대로 하자면 이 말씀에 수건을 자꾸 끼워 넣어보니까 수건이 말씀을 다 가리는 거예요. 막 혼잡하게 되죠. 혼잡하게. 그래서 바울은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자, 4장 4절 끝부분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건 정말 바울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우리 2000년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막 승천하신 한 세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연대기로 따지면 뭐 AD 30년경에 승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던 것은 한 AD 60년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한 세대 안에,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수없이 많은 설교자의 위대한 설교를 들어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이 당시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똑같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탐욕을 해서 다 이그러지고 많이 드러나지 못하고 감추어져서 그렇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러는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요만큼 드러낼까 말까, 요 차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똑같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 형상이 우리가 보통 회복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그러지고 깨지고 산산이 부서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회복되고 더 많이 우리가 세상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두 개를 전파했다고 말하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겠죠.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을 위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종이 되었다. 두 가지를 저는. 자,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전파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죠?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할 때는 늘 그 뒤에는 세상적인 가장 큰 배경을 하나 봐야 된다. 그게 로마 제국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슨 말을 하거나 뭐 운전을 해도 다 미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의 운전법을 따라서 우리가 운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사는 한은 세상의 큰 배경은, 이게 뭐 나쁜 의미라기보다 우리가 있는 현실의 배경 아닙니까? 미국 아닙니까? 그죠? 큰 배경. 우리는 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적인 우리 안에 습성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실제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때도 큰 뒷배경,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주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거기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로마 스타일의 도시입니다. 여기에다가 바울은 말하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종이다. 우리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시민, 로마 제국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를 위하여서. 그렇게 말. 이걸 우리가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사실 핵심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주님이 슬프면 나도 슬픕니다. 그게 참된 종이죠. 참된 종은 자기 주인이 기쁘면 자기도 기쁜 거예요. 자기 주인이 잘 되면 마치 자기가 잘 된 것처럼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요건 좀 설명할 게 많으니까 내일 보겠습니다. 내일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오늘은 4장 5절까지 하는 걸로 하고 6절 내일부터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올 한 해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주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인간의 수건을 다 치워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주간까지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또 지금 또 여전히 올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이지만 아직 마음의 수건이 치워지지 않아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영의 직분을 알지 못하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탐욕과 개인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 마음의 수건이 다 치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 삶을 의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이 장건 집사님이야 몸이 연약한 모든 한우들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정, 일터, 교회 어르신들 다 붙들어 주시고 미국과 한국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끝이 나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